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미스프린트한 것 같은 본문을 말씀드렸네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김무진 목사님 부임해서 이렇게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마음에 사모하며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타난 표적은 우리 주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 삶 속에서 무시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길가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되셨는데요. 성경에는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이 보이지 않거나 안 보이거나 그리고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날 때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비단 육체의 장애라는 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출생의 한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죠. 또 아버지나 또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 모두 안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 없는, 또 학업을 해나갈 수 없는 기타 등등의 감당해내기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등하게도 모든 사람들은요, 대단히 중요한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시편의 51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고백했듯이 죄중에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려움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나보면 그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었어요.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문제가 있었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도 문제가 있었고요,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문제가 있었고요, 일일이 나열해 보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어찌 보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큰 문제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이 맹인을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감심사는 특이합니다.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탓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흥미거리로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항상 신중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볼 때에 저희는 죄가 있어서 그럴까? 누구의 잘못이 있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럴까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되겠죠.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그 가정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침묵해도 좋을 것입니다. 차분하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욥기서를 아시죠? 이 구약의 욥기서에 욥의 친구들이 굳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굳이 나서서 큰 고난 속에, 큰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더 큰 어려움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욥의 고난을 죄를 지은 것에 걸맞는 결과로만 해석하는 잘못된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징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보면 원수가 벌받을 때 기뻐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에게 또는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회개하지 못한 잘못된 죄는 없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연약함으로 짓게 된 죄는 없나?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면은요, 삶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내 안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서만 찾아요. 정작 내 문제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현실이 힘들어도 이것을 영적 유익과 복이 되도록 행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혹 나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라도 결과는 영적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므로 나를 돌아보는 삶은 살아도 어려운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적용해서 두 번 상처를 주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이들이 못 보신 것을 보신 것입니다. 맹인과 그의 부모의 죄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 그 모든 일들은요, 사람들 간의 그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섭리가 있으십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오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이 땅의 고통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섬세하게, 조금만 더 섬세하게 헤아려 보면은 매우 깊고 매우 오묘한, 소위 말씀드린 심오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저희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아플까? 왜 저렇게 가난 속에 살까? 왜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은혜가 있고 영적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사 죄로 인한 그 징계로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일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사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영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을 뭡니까?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넋놓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무슨 문제나 고난이 찾아와도 마지막에는 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불행한 삶을 살던 맹인도 뒤에 가서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어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던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아픈 상처가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만나게 되는 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이 충성하셔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만나 주실 것이고요, 가정도 회복해 하시고, 비단 가정뿐이겠지만 사업이라든지 몸된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어 있지만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찬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듣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치료함을 주신 건가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마무시한 의료 기계를 통해서 눈을 수술해서 눈을 띄워주신 게 아니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맹인에게, 강단에서 저희가 흉내내기는 참 죄송스럽지만 그냥 침을 뱉으셨어요. 침을 뱉으셔서
이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손으로, 따뜻한 손으로, 침은 좀 지저분한 듯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침은 약침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 진흙과 함께 이제 눈을 띄워주시는, 굉장한 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만 하시고 만 것이 아니라 뭐 쉽게 합이 맞은 거죠. 주님께서는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은 안 못 보는 자가 안 못 보는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요즘 시대에 뭡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이 소경에게 진흙 발라주고 씻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이 순종했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생각해보고 한 것도 아니고 바로 가서 순종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그 순종의 삶을 살아오셔서 힘이 들고 어렵고 서글프고 속상하고 괴롭지만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동원의 이 성전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앞으로도 롱런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 별다른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였습니다. 시작부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라고 불순종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것이 복이 된 것이에요. 이 땅에 아주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우리 주님께서 손에 쥐어주셨는데도 순종하지 못해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식도 가지고요, 경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인정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서 그것만을 주장하며 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실제로의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경험들로 하여금 칠흑까지 캄캄하게 어두워져서 진정 봐야 하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눈으로 되어버렸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문제 있으십니까? 개인마다 저마다 누구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혹시 그 문제가 자녀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그 사람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새롭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고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이 다시금 처음 만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다시 새롭게 잘 마무리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판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귀한 우리 성도들 순종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어 다시 새롭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기약에 쓰임받는 충성되고 착한 일꾼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간건케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함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들이 이 몸된 교회에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